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삶과 연결한 그런 제목으로 김홍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지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전자 올려놓고 참 아주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에 여기 오면서 부산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나는 평균이 500mm, 500mm 같으면 50cm인데 우리나라는 산악이 70%잖아요. 산악지대에 내린 비는 평지로 다 내려오죠. 그러면은 숫자상 단순 숫자로 평지에는 150cm의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1m 50cm의 물이 고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이죠. 17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빨리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수정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장마로 인해서 곡식 피해 또 여러 가지 입은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삶과 연계입니다. 두 제목으로 지상생애는 축복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과 비중을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세월이 흘러 인생의 가운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느끼게 되죠.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지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삶은 계속되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의 영혼도 영체도 또 다른 세계에서 지상과 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일까? 육신은 어차피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사후 세계에서 영존하는 것일까?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 과연 있는 것일까? 정말 신이 인간과 대자연과 이 광활한 대우주까지 창조하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은 아주 고대 철학자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연구해 왔던 과제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영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죠. 물론 가본 사람은 없지만은 원리를 통해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독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문학 작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보편적인 속성인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는 별 관심들을 가지지 않고 있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불사조처럼 대부분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며칠 동안은 필요한 세부적인 것까지 메모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사후의 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아주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무서운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 자체도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도 강해지죠. 그러면 결국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의 생애에서 영의 생애로 이어지는 생명의 영원성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삶에서 천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영원성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냥 궁금합니까?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 편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이 몸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심정도, 이 이념도 혹은 보온까지도 같이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세워놓지 않는 한 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웨덴 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천재 과학자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같은 최고의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서나 57세에 심령적 체험을 한 후 하늘의 소명을 받고 신비로운 신학자로 가는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 27년간 죽을 때까지 영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지옥과 천국을 생생히 체험을 했고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후 스웨덴 볼이 학회까지 생겨 그 영향이 세계화되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언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실존하는 영계 진리에 대해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배된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란 책 속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은 지상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영체, 우리는 영체지만 이분은 영체라고 전해서 영의 몸이라는 거죠. 영체의 성장이다. 영체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란다. 지상에서 자기가 사랑을 준 것만큼 천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원리하고 가까운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천당 간다는 그 기독교의 이런 근거도 없는 믿음보다는 스웨덴 또는 스웨덴 보리가 말한 이 내용이 얼마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노 노벨라 성당에 벽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자 예수님의 양팔을 받치고 있고 성령 비둘기가 예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아래 성모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그려져 있는 성삼위일체 그림입니다. 그림의 높이가 667cm, 6m 약 90cm, 그림의 폭이 3m 17cm, 그러니까 대작이죠. 아주 대작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이 성화 그림 하단 부분에 이 성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죠? 해골입니다. 뼈만 남아있는 해골의 그림입니다. 그 해골 위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보면은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당신도 언젠가는 지금의 나와 같을 것이다. 당신들이 좋은 옷을 빼입고 지금 내 그림 앞에 구경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안내자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게 될 때 가볍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자리를 옮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부로 우쭐대지 말라.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지. 당신도 언젠가는 내 모습처럼 될 것이다. 생명의 유한성, 한계 있는 끝이 있는 생명의 유한성을 깨닫고 유일해적인 단 한 번뿐인 지상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가치 있게 살았어. 존엄한 사후의 세계를 대비하라는 경고의 문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도 언젠간 세월이 흐른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아주 유명한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다. 딱 그 말 했죠. 언젠가는 죽지만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은
한 번뿐인 우리의 지상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선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007 영화입니다. 007 영화 No Time to Die. 007 주인공이 죽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영화에서 안 죽잖아요. 근데 007이 주인공이 죽는 마지막 007의 영화죠. 근데 이걸 우연히 텔레비를 켜니까 이 007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No Time to Die라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대사가 굉장히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적었어요. 메모를 했는데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닌 삶이다. 오래 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쓰리라. 그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막 가슴속에 확 들어와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삶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오래오래 사는 데 매달리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쓸모있게 뜻깊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007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생존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삶이라는 것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지? 생존하고 삶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생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리적인 행위가 생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라이프, 삶이라는 것은 생존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되어 경험적인 행동과 보다 높은 가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다 더 가치 있는 이념을 추구하고 높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뜻깊게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을 맞이할 때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시가 행전을 하고 그리고 황제를 만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배너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개선 장군 바로 뒤에 노예가 타고 있습니다. 노예.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8마리의 흰 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에 개선 장군 바로 뒤에 노예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마지막 자세의 마지막 문제를 이게 실현되었던 문제인데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은 오늘은 당신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간 당신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개선 장군이 가장 기분이 업돼가지고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노예가 그 개선 장군 바로 뒤에서
오늘은 당신은 대선 장군이지만 내일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로마가 그냥 로마가 아닙니다. 정말 로마의 철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하는 철학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로마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우쭐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당신은 내일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함량 미달인 깜도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도 많이 있죠. 높은 자리 있다고, 재벌이라고, 우쭐대는 시조라고,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보다 더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잘 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삶의 방식이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부의 시대에서, 웰빙의 시대에서, 지금은 화두가 웰다입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것이 희망이었고, 그래서 물질적인 부와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부의 축적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한때는 불금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우리 식구는 불금이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불금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요즘은 토일을 쉬잖아요. 그 기회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신나게 인생을 즐기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부모 세대가 살아온 지난날에는 불금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일요일이라도 특근하려고 특근하면은 일반 비해서 월급 150% 월급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았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정신적, 문화적 행복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떠나고 각종 문화 축제가 1년 내내 사시사철 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봄부터 벚꽃 축제, 장미 축제, 철새 축제, 연꽃 축제, 해바라기 축제, 수박 축제, 당근 축제, 나비 축제, 감기 축제. 아마 축제를 만드는 나라 같습니다. 축제의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가면 약방의 감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팔도 메뉴 골목 시장도 있고 또는 노래자랑 대회도 있고 최근에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죠. 9988234라는 말이 유행했죠. 9988234. 저도 장로님이 있어서 아시죠? 9988234. 이렇게 아마 거듭 말씀일 것 같은데 92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2, 3, 4, 2, 3일 아프다가 돌아갔습니다. 이게 1988, 233.
자식 고생 안 하고 병원에서 딱 2, 3일 일어나고 바로 연계로 가고 싶은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웰타임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성공의 척도였던 부의 시대를 지나 정신적인 풍요를 누렸던 웰빙 시대를 거쳐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좋은 죽음, 즉 인격 있는 죽음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은 웰타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무덤 안에 무엇을 넣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그날부터 잊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염라 대왕은 뭐하지?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사후에 두고두고 사회가 그분의 생애를 기념하고 국가가 그분의 위대한 생애를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의 지상의 생애를 통해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한 생의 삶을 어떻게 품있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든 교수의 정의란 무엇입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동부 보스턴을 중심 삼고 동부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 초인류 대학이죠. 세계의 명대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3대 명강의입니다. 마이클 셀든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번역됐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움이 과연 무엇인가는 강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칼벤 사러 교수의 행복론입니다. 대퇴는 인간의 모든 몸짓은 행복을 향한 몸짓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하버드 칼벤 사러 교수의 행복론을 두 번째 듣고 싶은 명강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일 대학의 셜리 게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3대 명강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셜리 게이건 교수는 한국에서도 몇 차례 방문해가지고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SBS 방송국에서 이분의 스피킹에서 하는 강의에 저도 직접 가서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죽음학에 보면은 죽음의 본질과 의미, 사후 세계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냥 죽음학 그러면 사람들이 뭘 그러지만 그 속에 깊은 철학적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30여 년간 살아왔던 한 슬러리맨이 어느 날 위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영화가. 이 공무원은 그 위암
자기가 걸렸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술도 마시고 취해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그럼 내가 보람 있는 일이라도 한 가지 하고 싶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무원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원 서류를 펼쳐보다가 매년 올라오는 민원 서류 가운데서 비만 오면 마을 앞 공터가 물 웅덩이가 되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민원인이 민원 서류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7, 8개 과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 가면은 저 과에 가라 미루고 저 과에 가면은 저 과에 가라고 또 미루고 그렇게 하다가 민원 처리가 안 돼서 매년 민원 제기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내가 살아서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공무원이 직접 그 민원 서류를 가지고 해당 과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습니다. 30년 공무원이었으면 직급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뛰어다니니까 그 직원들도 같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폭력배들로부터 협박도 받게 됩니다. 고온이 생김으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있죠. 안 그래도 사형 선고 받아 죽을 날 기다리는데 죽이겠다 협박하는 게 이 사람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마을 앞 물운동과 공원으로 공사가 시작되죠. 어느 날 이 공무원이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해가 지고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석양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그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저녁 노을을 이제야 내가 보다. 그 황홀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다녔는데 왜 그동안에 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내가 보지 못했을까? 죽음을 앞둔 이제야 이 저녁 노을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참 후회하면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공원이 완공되는 날 그는 춤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해야 될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유한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살아있는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가꾸는 동기부여가 되며 또한 자신의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죽음을 대비하는 내일 다른 시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래서 죽음학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할까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특히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는 만약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의 유한성,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존재의 중요성, 죽음에 대한 성찰 등이 오히려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교육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정현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내세관에 대해서 조선시대 6.25 사회를 거쳐온 것이 큰 영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세관이 없는 6.25는 현세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끌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에 대한 강한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망토 입고 데리러 오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누렸던 백설일생입니다.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싫은데 자꾸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바꾸어서 곱하기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앞에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마지막 곱하기 제로 하면 믿고도 답은 제로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의미체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삶이 올수록하는 전형적인 전적인 붕괴를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 초래하는 위기다. 기리성 서울대 철학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BBC 다큐멘터리,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임사체험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빙의 시험자들의 사례,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책방에 가면은 이런 사후유식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심장 스트로크로 죽은 63명의 환자의 사후 시험을 고백했던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EBS 방송에 했던 내용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나와 있죠.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 교수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은 150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상피험자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1975년도에 나왔는데 1,300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14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이 책 속에 요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신고가 걸리고 본인이 죽는 것도 이분 돌아가셨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정신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내부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관찰한 삶. 아무리 내가 살아있다 구해달라고 소리쳐도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공통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데 판단 기준은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고 출세를 했는지가 아니라 한평생 얼마나 타인과 사랑과 온정을 함께 나누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성공한 것은 그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혼자서 실패한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과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타인과 함께 사랑과 온정을 나누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재 과학자 스웨덴 보리의 영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나는 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 사명은 지상인들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모두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지상에 육신 가지고 살아있을 때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 보리가 밝힌 사후 세계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죠. 그러면 영혼, 우리들의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저절로 완성될까요? 무엇을 먹고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할까? 육신과 함께 성장하는데 영혼의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웨덴 보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영체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란다. 그것은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지상에서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만큼 천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해먹었다. 시장 공수를 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기업 사장이다. 70평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이건 영계에서 1%, 0.1%의 가산점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 천국 가는 데는 이것은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 가령 그가 대기업의 사장이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남모르게 하는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꾸준히 냈다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줬다면 그것이 가산점은 되지 단순히 돈 많고 좋은 곳에 살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가산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은 지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영체의 성장이다. 영체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란다. 지상에서 자기가 사랑을 준 것만큼 천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위해 지상세계와 천국 두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형 일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고 인간은 육신과 영체라는 두 몸을 가지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영인체의 완성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체의 완성은 오직 지상 생활에서만 만들어지는 것.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 책에 보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원리적 내용하고 가까운 내용입니다. 스웨덴보리가 남긴 천국과 지옥 일부 천국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을 향하여 쉬지 않고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행복은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더욱 증폭되고 풍성해진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은 아름다운 청춘으로 환원되는 원동력이다. 이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청춘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이를 먹으면 노쇠하면 볼품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청춘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행복은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더욱 증폭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 책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볼까요? 이곳 천국에서는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곧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사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국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을 일위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4대 신경권, 4대 사랑권을 완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나의 영체는 나의 육신을 토로해서 지상에서 4대 신경권, 4대 사랑권을 완성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영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 선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의 껍데기는 점점 늙어가지만 부부 생활을 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영체는 더욱 젊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내적 인간인 영체는 최고의 원숙한 미남 미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삼생애를 살죠. 태중의 물속에서 10개월. 그런데 태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중 이야기는 육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40백세, 5장 6부가 완성되어야 세상의 삶의 시장이 없습니다. 세상 백년은 공기, 시중 시대라고 그럽니다. 명계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세상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명계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명계에 필요한 4대 사랑권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세계는 명계는 영원한 세계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애진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복중시대 10개월, 육신시대 100년, 영혼시대 1000년, 만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준비해야 되고 영계에 가면 사랑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을 중심 삼고 생활해야 거기서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 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생리학을 좀 더 다시하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고, 천상의 애증 시대는 만년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충만된 환경 속에서 연변하는 실체, 그냥 구름 속 세계가 아니고 실체 세계라는 것, 이것을 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했죠. 육의 몸은 뭐였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넓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근데 육의 몸이 있고 또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령한 몸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독립된 인격적 실체로서 우리의 신령한 몸이 있다. 육신을 벗은 후 무형실체 세계에서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만물은 영원한 것은 없고 늙고 변하고 죽는 것이고 우리 인간만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지상에 살면서 온정으로 사랑 힘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을 공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을 해서만 완성할 수가 있다. 원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 말씀해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껍데기는 점점 늙어가지만 부부 생활하고 사람과 사랑하면 할수록 영체는 젊어집니다. 오래 살면은 내적 인간 영체는 최고의 원칙한 미남 미녀가 됩니다. 영인체의 부활 승리 원리에 보면은 지상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재림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상 인간들을 협조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명 부분을 육신선 지상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해서 대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게 영계에 있는 여인들의 재림 부활 혜택을 가지신 양이다. 그래서 원리가 위대한 것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육신의 피로에서 우리의 영인체와 영혼체, 생명체, 생명체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형체계를 그대로 느끼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육신 생활의 중요성,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세상의 삶이 영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숨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정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체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 영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록관이다. 그리고 영혼의 성장과 완성은 반드시 육신의 필요에서 가능하다. 영혼의 모든 감성은 육신사를 통해서 그래서 육신에서 부부 사랑을 밋밋하게 하는 부부 있죠? 부부가 밋밋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죠? 영계 가면은 그 밋밋하게 경험했던 사랑 이상의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부가 최고의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경험했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천상세계에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그 위로 축복이라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를 잊고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부부와 세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속죄는 상감 조건을 채워서 시상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후손에게 상속된다. 영인체는, 영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이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른 그림을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걸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작품은 내 영인체를 발광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걸작품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 보리가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 20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생애가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고 활력이 샘솟는 삶이 될까요? 지상의 생애를 넘어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나 지상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까요? 하는 스웨덴 보리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우리가 즐겁고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결단의 찬양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선한 생일 예배에 변함없는 사랑과 생명의 안위와 기쁨으로 초대해서 생소의 말씀으로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영적 생명을 빛으로 고생 부활시켜 주시는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진리와 희곡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할 수가 있고, 지극히 작은 하나에도 진심을 다해 사랑과 미를 수고받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격한 미래가 펼쳐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창조 물리형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실체를 기려낼 수 있는 성장하는 자녀가 되어 절대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여주시는 대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면 된다라는 강한 신임을 지니고 실천 공용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강력하게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부산교회와 부산 일산권 모든 시민들의 중심 어린 간구에 당신의 넉넉 크신 축복의 손길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홍주 가정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주 각자 그들로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